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7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함께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골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이제 4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이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유다의 배신과 또 예수님의 체포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본 이 마태복음은 이 재판을 받는 과정,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이 모습,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배신하다, 또 잡다, 체포하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체포 현장에서 하나님께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쓰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시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 성경에 말했던 그 예언이 성취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체포와 고난 그리고 부활을 통한 그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붙잡히셔야만 했습니다. 57절부터 예수님은 대제사장 관저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재판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근거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라도 또 거짓 증언,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형에 처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두 증인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라는 그 말을 했다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너가 그런 말을 정말 했냐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63절에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라는 이 대제사장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그제서야 대답하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 대답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재판을 받고 있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재판을 받고 있음을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너가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2번 등장합니다. 26장에서 지금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 이 언급과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침묵하셨지만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언급할 때 예수님은 비로소 인정하셨고 또 그제서야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68절에서는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진짜 누구냐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과 이제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능욕하지만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사용함으로써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6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모습, 끌려가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다라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이후 베드로는 멀찍이 이제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관저 뜰까지 따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온 것은 예수님이 당하는 그 일을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언으로 자신이 붙잡히시겠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붙잡히는 모습을 절대로 제 눈앞에서 못 보게 할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라면 제가 예수님보다 먼저 앞장서서 그를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이야기하시죠.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그 당시에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더라도 제가 예수님과 같이 죽겠다라고 고백했지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도 비슷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고백하지만 정작 나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또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헌신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회개하고 버리셔야 합니다.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고난의 순간이어도 어려운 순간이어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환경과 상황을 우리는 겪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좋아질 때도 있고 상황이 좋아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상황이 나빠질 때도 있고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좋을 때는, 내 환경과 상황이 좋을 때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환경이 고난에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고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라면 주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구나 라고 불평하며 고백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닥이어도, 그게 하늘이어도, 그게 이 땅이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며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다면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면 하나님의 원대한 그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또 침뱉음, 또 주먹질을 당하여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 군단을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지셔야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를 위한 구원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베드로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헌신하지 않은 그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억하며 날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예물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서도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